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송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고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저희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가 아직도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저희 심령을 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변화된 영혼으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또한 항상 낙심하는 저희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아버지의 그 뜻이 저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오며, 저희들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증인으로 아버지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능력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우리가 다 이미 짐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게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 앞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각자 너네가 섬기는 신하고 내가 섬기는 신 중에서 누가 참 신이며 살아계신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너희들이 먼저 한번 너희 신에게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서 재물을 놓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재물이 전혀 아무 역사를 불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이 몸을 찢고 자해를 하고 이래도 안 되는데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엘리야가 준비한 그 재물 위에 불이 떨어지고 또 그 재물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까지 다 부어놨는데 그 물이 다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하늘에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 이렇게 대하게 되면 너무 쉬운 이야기고 너무 흔하게 수도 없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사고가 바뀔 때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마음의 태도가 바뀔 때 믿음의 그 삶이 바뀐다는 것, 그걸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머릿속으로 안다는 것과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 가슴에 쌓인 그 지식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임해야만이 그 성령이 불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생활이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의 지식이 우리 생활이 지식으로까지 이렇게 표출되기까지는 여기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지식으로 오고, 이 가슴에 불이 임해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해서 우리의 이 생활 지식으로, 삶으로 이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오늘 본문 같은 수없이 들어와서 정말 유치원생도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체험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지금도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과거에 체험한 것에 말하자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내가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알기는 하지만은, 내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체험했는가, 내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체험했는가, 지금도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이 이야기 다 아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냐, 아니면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깊이 찌르셔서 확신을 시켜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시고, 이것을 반드시 체험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것은 구약적인 방법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방식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란 것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되죠. 죄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 죄가 이렇게 담으로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인정했으면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내가 말로서나 어떻게 상처를 준 그게 쉽게 가셔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게 아물지를 않아요. 내가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기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시인하려고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말하자면 그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이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수치를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하고 그에게서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갚을 돈이 없다면 굶는 한 일이 있더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돈을 나에게 빌려준 사람은 받을 줄 알고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 있어, 빌려준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경제적인 타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족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궁핍하면서 생각했던 그 계획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찬양을 아무리 큰 소리로 하고 손뼉을 아무리 크게 쳐도요, 그 찬송이 하늘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터지질 않아요.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한 예배가 드려지질 않아요. 죄가 있는데 그 마음이 무거운데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는데 고개가 숙여지지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회개를 깨끗하게 하면 하늘문이 그때부터 조금씩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나이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하고 환경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다윗 왕이 하는 기도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요, 사울보다는 다윗 왕이 사람을 더 많이 죽였을 수 있어요. 그만큼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사울 왕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냥 의인인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의가 옳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롭다고 생각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축이든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나 노인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약자죠. 사회적인 약자예요. 약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을 보시고 남녀노소 가축까지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의냐면 살리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 확연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것 중 일부 금과 은과 외투를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끔 그냥 역사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들춰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그 죄를 보시고 그를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누가 죽이냐 많이 죽이고 적게 죽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을 보시고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가 있는데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징계를 이제 받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하셨지만 그럼 회개했으면 나는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 모든 것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끝나는 것인가? 물론 용서야 받죠. 받지만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너무 적나라하게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죄라는 것이 이렇게도 무섭구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 하나도 손톱만한 것도 그냥 말하자면 보고 지나치질 않으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1년 동안은 좀 잠잠했어요. 바세바는 이미 임신을 했죠. 그런데 1년이 다 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다윗이 죄를 범하고도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 죄를 범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 전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회개를 합니다. 통회를 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뜰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징계도 안 하고 다 용서를 해 주실 것 같지만, 용서는 해 주셨지만 징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대로 다윗과 바세바가 서로 동침했을 때 가졌던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게 돼요. 강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오빠가 그것을 알고 오빠인 그 압살롬이 나중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먼저는 말하자면 다윗이 도망을 가죠. 맨발로.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군대와 같이 이렇게 서로가 대치 상태에 있다가 압살롬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가지고 결국에는 군사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에 대해나 누구 예언자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지 못해서 너무 편안하게 어쩌면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은 다윗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구상 80억 이 인구를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고 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다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해서 떠오르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설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를 하셨는데, 다윗이 회개를 했을 때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징계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 용서를 해주셨으면 그냥 다 봐줘버리시지. 다윗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아픔을 겪게 하시고,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죠. 이미 그 태어난 아이를 그냥 말씀 그대로 죽게끔 하신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면서 또 암논 또한 압살롬에게 죽게끔 하시고, 압살롬 또한 나중에는 죽게끔 하세요. 우리 보통 우리들 마음으로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징계를 하시는데 그걸 약속 그대로 말씀을 다 이루세요. 왜 그러셨을까? 죄를 용서를 해 주시지만, 그가 회개하니까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아픔을 그대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픔을 남겨놓으시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게끔 하시고, 또한 그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또한 그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그 아픔, 징계를 받으면서 그 아픔을 그대로 겪게끔 하시면서 두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토록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박해자라고, 자기는 핍박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주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용서는 받았지만 자기 기억에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시는 그 감격을 사도 바울이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걸 꽉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죄가 있을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선명한 영화처럼 전혀 잊혀지지 않는 것,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잊혀지지 않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억제를 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죄를 이제는 범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시려면 기억나는 죄를 세밀하게 찾아서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인정을 하시고 마음으로는 깊이 통회를 하시고 또한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서 깨끗하게 청산을 하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죄는 딱 덮어두고 계속 뭐 주시옵소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회개를 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첩을 뒀던 사람들은 첩을 내보내고 또 말하자면 종을 뒀던 사람들 종을 자유케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던 사람들이 다시 되갚아주고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공장에서 물건 훔쳐갔던 사람들이 일하던 공장에서 물건 훔쳐갔던 사람들이 그 회개를 하면서 훔쳐간 물건을 얼마나 갖다가 다시 제자리에 놔뒀는지 창고를 몇 개를 지어야 될 정도였대요. 자기 집에 훔쳐서 놔뒀던 것들 다 다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쌓아놓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그 손을 꽉 이렇게 쥐고 계실까?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다 당신 건데 내가 뭐 큰 것 달라고도 아니고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것인데 그때 거기서 조금 먼지만한 거 조금 달라고 하시는데 왜 안 주시는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참 부끄러워요.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으면 저도 잘 안 되겠습니까? 41절 읽으시겠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는 지금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빗소리가 크게 들릴까? 그 빗소리가 크게 들릴 거라는 말씀이 어디가 써져 있겠습니까? 18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 상 18장 1절요.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려면 능력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중요한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대로 하실 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엘리야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아합 왕에게, 악한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아주 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뭔가 붙잡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즘 어떤 말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생각해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역대기하 16장 9절 상반절인데,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저도 지켜 바라봐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힘을 달라고, 제가 아버지께 지금 정말 가느다라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약하게 기도 올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하는 최선이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지만 아버지 저에게 힘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부수를 거시기 바랍니다. 자, 4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아멘. 참 같은 성경인데 엘리야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필요가 참 많습니다. 41절에서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직 비도 안 오는데 빗소리 크게 들린다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 먹었는데도 비 안 오면 어떠겠습니까? 그 생각을 엘리야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었.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며, 엘리야는 지금 하루 종일 굶었어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면서도 금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몸을 굽히고 땅을 바라보면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이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를 했지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큰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기도를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께 못 견디게 부르짖지 않으면은 견디지 못할 만큼, 부르짖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만큼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기도 했지만은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재미를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슨 그렇게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뭐 그거 못 듣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렇게 전투를 하게 돼요. 근데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게 됩니다. 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제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괴롭히려고 손을 들게 하셨을까? 다 아는데 손 올리면 이길 줄 아는데 하나님 꼭 그 손을 올려야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모세를 괴롭히려고 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내리면은 그냥 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격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바울 일행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된 것은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마음을 한쪽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먼저 그쪽에다 믿는 그 뿌리를 그쪽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음성을 또렷또렷 잘 들으니까 붙들고 할 말씀이 있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끈덕지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3절을 보면 엘리야가 시종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7번을 가라고 그래요. 구름 한 조각 안 보인다 해도 엘리야가 계속 다시 한번 가서 살펴라 확인해라 그럽니다. 구름 뜨는지 봐봐. 그런데 시종이 구름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가라고 그래요. 7번씩이나 가라고 할 때 엘리야라고 해서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되려나? 이번에는 구름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큰 비가 내릴 거라고, 본인이 분명히 아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두 번 기도하면은 비가 내려야지 6번째 기도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안 될 때 있습니다. 10년이 가도 안 될 때 있어요. 오히려 10년 가면서 더
말하자면 강팍해질 때 있습니다. 상대방 내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더 삐뚤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낙심이 되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감찰하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더 큰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말하자면 강한 인내를 배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보냈더니 이번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손톱만한 구름이 나타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톱만한 구름이 폭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저게 될까 하면서도 살짝 뭔가가 분위기가 약간 바뀐 것 같다, 뭔가가 어제하고는 다른 것 같다 싶어도 그걸 작은 구름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면 비가 오는 것입니다. 손톱만한 구름만 나타나도 비가 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되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장 보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에이,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가봐야 별것도 없더라. 뭐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지. 뭐 가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세월이 여러분 많이 흐른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기도는 수증기처럼 꼭 증발해버린 것 같아도 하늘나라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기류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영적인 파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들이 영의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몇십 배, 몇백 배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반드시 후손들이 잘 됩니다. 후손들이 잘 되는 거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믿는 집안에서 정말 바르게 후손들이 잘 되는 집안들 볼 수 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부모의 기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할머니의 기도가 있든지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셨달지, 그분들이 부모님은 삶이 그렇게 척박하고 그분들이 부모님은 정말 목회를 해도 사람도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항상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후손들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집에서요, 귀한 인물들이 계속 배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말하자면 영적인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 보아들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응답이 왔어요? 45절과 4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자, 믿음으로 기도를 하자, 잠시 후에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막 바람이 불면서 큰 비가 내린 것입니다. 비가 내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6절을 보면요,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혼자서 유일하게 혼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바알 신도 얼마나 강하게 엘리야에게 역사를 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그 폭우를 맞으면서 그 거리가 23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마차 앞에서 앞서서 뛴 것입니다. 23km를 뛴 거예요. 왜 뛸 수가 있었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만 내려주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기도의 응답과 함께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제 자신 다 내려놓고 정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 시온상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믿음으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친척들이 변하고 여러분이 또한 머무는 곳에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말하자면 선한 영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폭우가 내리는 그러한 응답이 있었고 보너스로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끝까지 끈질기게 하게 되면 반드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복이 내리고 우리들 각자에게도 보너스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요 지금도 이 지구상 80억의 인구를 다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80억의 인구를 다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능력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선조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후손이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듯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이 내리나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오늘 열왕기상 18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자, 그 자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나님 그 자체로 붙들고 이 시간 또 뜨겁게 기도 올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80억 인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 여러분들 각자를 감찰하시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